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헛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동네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불평, 불순종과 돈과 쾌락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헐뜯고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또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눈이 높고 교만하고 또 욕심을 내고 거짓으로 산 것 등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주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허다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 강력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교만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목회사역 가운데 성실했음을 불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불순종 그리고 추악함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심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와 일하심을 배우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람으로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68장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며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예배를 위해 우리 김종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하신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전에 섰습니다.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성전에서 죄악으로 물든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사 거룩성을 회복하고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힘든 세상살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사망의 길을 알면서도 목이 곧은 백성처럼 그릇된 길을 걸어갑니다. 내 육신의 안정과 평안함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언제 주님을 진심으로 믿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안전하면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하고 영생이 없는 세상에서 쳇바퀴 같은 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옵소서. 갈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저희 공동체에 말할 수 없는 육신의 무거운 짐을 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궁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육체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영혼에 상처가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사 치유되게 하옵소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지구촌이 전염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일상을 누리는 은혜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게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 추위, 굶주림, 불안한 미래에 울부짖는 고통의 눈물을 보시고 모두에게 주님의 참 평화와 자유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 속에서 깊은 보화를 저희가 발견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의 이 내용을 통해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구나 곧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또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로마서 4장 이 1절부터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그 왕으로 그가 통치할 당시에 약소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우리아를 죽인 일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중요합니다.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줄곧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이렇게 주장을 누가 했냐면 사실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서신서죠.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이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는데 그 잘못된 믿음이 뭐였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장부터는 구약 시대 하나님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잖아요. 대표적인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도 율법 지킴이나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만약에 남다른 선행으로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나 보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성경도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이고 둘째는 불의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움으로 인해서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 불의한데 그의 삶은 매사에 불의한데 그 불의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서 4장 3절에 이 4장 3절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인용해 왔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인용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세기 이 15장 5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이 상속자 곧 아들이 없어 염려하는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을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 4절,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성취가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고 사라는 생리가 멈춰서 그들은 스스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불가능했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굳게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부터 내가 운동하고 또 보약 먹고 그래서 노력하면 가능하다라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불가능한 상황에도 자녀를 낳는 것,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녀를 낳는 것도 가능함을 믿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신뢰를 멈추는 것입니다. 돈이나 사람에 대한 믿음도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누굴 믿고 살아갑니까? 나를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돈을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을 만한 구석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그 신뢰하던 것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 신뢰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나 돈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은혜로 구원으로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대단하게 아브라함이 옳은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 관계적인 단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는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이 죄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에 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그 로기조마이입니다. 그걸로 로기조마이로 오늘 본문에 3절, 4절, 5절, 6절, 8절에 무려 5번이나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겨주신다 또는 인정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므로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핵심 단어다라는 그러니까 로기조 이 마이는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사에 불순종한, 그래서 불순종한 것이 불의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다. 불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매사에 이 불의한 자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어떤 자라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만약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하나님의 장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장부에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이 기록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장부에 순종에는 기록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욱 목사 하나님 장부를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순종란과 불순종의 난이 있어요. 그러면 자, 순종란에 기록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자,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면에 불순종 칸에는 어떨까요? 예? 칸이 모자라. 거기 칸이 모자라. 이 로기조 마이는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이 순종 항목에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내용을 우리의 것으로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록. 우리가 한 것 아닌데 예수님이 순종한 내용을 거기다 기록해 주시고 이 불순종 항목에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의 목록이 있는데 어떻게 그 죄들을 적지 않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치마를 만들어서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와 수치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가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려주신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의 이 감추고 싶은 치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그래요. 성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들, 가리고 싶은 일들까지도 다 적어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여겨주셨지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의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과 그랄 땅에 갔을 때 그 죽음이 두려워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내 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속이는 일을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 사이에 자녀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고 의롭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과 의를 사유하고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매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 자기 거고 의가 자기 거다라고 한다면 매사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매사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평안했겠죠. 믿음이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믿음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으로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염려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삭에게 그의 자손들이, 이제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4절 5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의가 있었습니까? 우린 아브라함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이다.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과 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과 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사랑 없음과 불의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일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것입니까? 염려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믿음이 있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믿음이 있고 또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참 감사하게 되고, 아,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윗도 이러한 것이 없이 죄가 있음에도, 자, 뭐가요? 이제는 죄가 있음에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강조점이 다르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강조점이 다릅니다. 바울은 로마서 이 4장 7절에서 8절에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해 왔냐면 다윗의 시편 32편 1, 2절에서 인용해 왔습니다. 자, 시편 32편 1,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32편을 기록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사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근데 그것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음욕을 품고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동시에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이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이 죄만 지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복이다라고 했어요.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노력해서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인생 가운데서 죄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죄를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생산해내는데 나의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의 죄를 속속 일일이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들춰내신다라고 해보세요.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낸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겠죠. 사랑이 없고 미워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폭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폭로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지 못하고 폭로하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해서 이 벌거벗었습니다. 이 벌거벗었을 때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치부를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덮어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 함의 가나안의 족속의 그 조상이 누구예요? 함이죠. 함.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함입니다. 애굽 족속의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서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죄를, 치부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폭로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 아버지의 하체를 어떻게 해요?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런 거죠. 덮어주거나 폭로하거나 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권면했어요. 그럼 사랑하는 게 뭐냐? 얘기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 지킴이나 선한 행위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불의한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허다한 죄를 가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없고 불의하고 죄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죄를 덮어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순서를 잠깐 바꿔서 강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2년 표를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금주 이 강사로 오시기로 한 민경구 교수님이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이 되셔서 사실은 오늘 오시기로 했잖아요. 근데 6월 5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건강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2부에 1분기 재직회가 있는데요. 우리 재직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부활절 맞이 정교인 새벽 예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그 4월 11일부터 이제 17일 일주일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서로 독려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새벽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표 기도와 특송 순서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월 기도 제목과 그리고 암송 구절을 별지로 드렸습니다. 우리 어제 성경 통독 이 말라기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한 이 성경 통독이 말라기 이제 구약이 딱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분이 수료를 하셨는데요.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5월 7일부터는 신약 성경 이제 마태복음부터 통독을 시작합니다. 우리 안재욱 청년 아버지 이 장례 후에 오늘 안예원과 함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재혁이도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동정입니다. 김익주 집사님 대장암 수술을 잘 받으시고 일반 병실로 옮기셔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여덕순 성도님 댁에서 넘어지셔서 갈비뼈가 그 골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댁에 누워 계신데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채연이 집사님 헌금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준비를 어떻게 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더욱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여기 나오셔서 혼자 찬양하신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 또 은혜도 주시고 또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심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것을 헌금으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또 일터와 학업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